무더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설교시 졸다가 죽은 유두고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본문을 보면 유두고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가운데 또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러한데, 사실상 우리가 예배하면서 조는 일들은 종종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누가가 선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말씀의 역사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교회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게 되죠.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시키고 나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돌아가는 길이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 지역을 거치게 됐어요. 근데 드로아 지역을 거치다가 그 드로아 교회를 잠시 거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 집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말씀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 집회를 하는 중에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드로아 지역의 교회는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밤에 또는 평일날 이렇게 드려진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드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밤에 드려졌냐? 이 드로아 지역의 교인들은요, 대부분 노동자 이런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들에게 주일 없어요. 쉬는 날 없어요. 노예에게 쉬는 날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밤에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쳐놓고 밤이 됐어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회하는 시간이 열려졌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 누구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유두고가 떨어졌을까요? 잡으는데 왜 잡으느냐는 거예요. 예? 피곤해서요? 다 피곤하지 않겠어요? 노동자들인데. 그날따라 유두고 몸이 안 좋아서 아마도 그 중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졌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그 예배 중에 존 사람이 유두고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졸았어요. 그 이유를 9절에 설명합니다. 9절 보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뭐하며 더 오래 하며. 이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무지하게 길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정말 오래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했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예배가 그 교회에서 떠나야 될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았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요, 말이 길어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든지 간절함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절함에서 뭐든지 꼭 말해줘야 되면 그것에 관해서 말에 힘을 주게 되고, 그리고 말이 길어져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래야 산다니까. 이런 어떤 얘기들을 담다 보면요, 말에 힘이 들어가고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과거에 항소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이 톤이 강력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대체로 지식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한 500명, 600명 모였는데 그 5, 600명 중에 대학 총장만 3분이 있어요. 의사계층, 성가대는 대부분 전공자들이 성가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이분들은요, 거룩의 개념을 점잖음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래, 예배 마치면 한 번씩 가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전도사인 제한테 하고 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직접 할 용기는 없고 나로부터 전달해라는 거예요. 눈치껏 누가 했다 말하지 말고. 그 뜻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때 나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귀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생각하기에 아유 뭐 장로님 그냥 나가실 때 그냥 가시지 뭘 또 저러고 나가시는, 이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회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왜 그때 목사님의 언성이 그렇게 높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지가 이해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인데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해줄 말이 많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더 그들의 삶이 복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더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이 길어진 거예요. 얼마나 길어졌던지 유두고 청년이 듣다 좁을다가 3층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길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강론에 관해서 길었다도 있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말이 능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가 아니고, 그런데 설교까지 길었어. 그러니 조는 사람이 있었고 난간에 걸터앉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안전한 자리에 앉지 못했으니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이 유두고가 떨어졌는데요, 주목할 것은 어디 있냐면, 그렇게 그들이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길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밤이 깊도록 발이 새도록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그러니까 밤에 시작한 설교가 거의 날이 새도록까지 설교됐으니 대략 심장할 때 4-5시간은 설교했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을, 그것도 난간에 걸터앉았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 성전을 뭐 했다는 거예요? 꽉 메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특별히 잘하는 설교도 아니고 언어에 능한 설교도 아니고, 사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고린도 후서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말이 능하지 못했단 말을 했을까요? 안 했죠. 말이 능하지 못했어도 은혜가 됐으면 그런 말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끔씩 하다가 설교는 긴데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소위 말하면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고 좀 재밌게 하든지, 그러면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그 속에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사람이 들을 때 그렇게 능한 설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간절히 말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도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있습니까? 선포할 수가 없어요. 개중에 조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어서 설교하도록 했다는 거죠. 듣는 자가 몰두리, 그리고 은혜 받고 듣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한 설교를 날이 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이처럼 날이 새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요? 인격이 뭐요? 성숙되어서 이 계층이 누구였다고요? 노예와 노동자예요. 지식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배려받고 사는 계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 경험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돈이 있다 없다, 좋은 집에 산다, 뭐 여러 가지 돈을 잘 쓴다, 이게 그 사람 수준 아니에요. 사람의 수준은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뭘 받았다, 존중받은 사람은요 그 존중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요. 혹시 여기에 아내가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가 사랑받고 크지 못했어요. 사랑받고 큰 사람은요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할 때 마음이 감동되었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아, 근데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는데요, 이 드로아 교인들의 교인은요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의 계층들이 아니에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인격, 자존심 이런 거 전혀 배려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배려해서 그때까지 앉아 있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나가면 누가 뭐라 합니까? 예? 다시는 우리 성소교회 예배 중에 나가는 사람은 내일 다음 주부터는 성소교회 교인 아닙니다, 이래 선포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앉아 있었냐는 거예요. 졸아가면서도 듣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의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능력의 체험이 뭐였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험했는지에 관한 것이 그들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말씀의 홍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골라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오만 설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안 변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여전히 왜 피폐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은혜가, 염려와 근심은 여전히 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왜 기도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충만한데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고 저렇고, 저 말은 저때 했던 얘기인데 오늘 또 하네, 참 은혜 안 되네. 어느 교회 갔더니 은혜가 되더만 오늘은 참 우리 목사님은 어째 저래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네 등등의, 아이고 오늘은 준비 좀 했는갑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대하는 태도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역사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비난과 비판과 주의 종의 영적 그리고 장로님들의 영적,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목사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면 다야, 권사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어떤 하나님의 뭐요? 세워주신 직분에 대한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의 변호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든지 사도 바울도 말에 능한 자였다고요? 아니에요. 설교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말씀이 밤이 새도록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실현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자 하는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밤새도록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유였고, 그 설교를 들음으로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4시간 동안 설교하면 여기 몇 분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다 앉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4시간 동안 설교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사모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국 교회도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도 말씀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도 1907년 2년 대부흥운동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요 예배드리고 집회하면은 성전이 차고 넘쳤어요. 새벽재단 저녁 집회 여러분 성도들이 꽉꽉 찼습니다. 늦게 오면 자리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할 때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뒷자리는 뭐요? 내가 똥자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때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기도원 집회하잖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기도원 집회도 다니고 금식기도도 다니고 했었는데, 저도 휴가 때요, 직장 다니면서 휴가 때는 금식기도하러 기도원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휴가를 어떻게 거기에 사용해? 어디다 써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그때는요 휴가 빼서 기도원에 집회에 온 분들이 부지기였습니다. 왜 그래요? 왜? 설교가 재밌었어요? 그때 목사님들 설교요 그렇게 재밌게 안 했어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 언어가요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예? 들으면 시험될 말도 막 뱉었어요. 지금 그러면요 대판에 매스컴 탑니다. 인터넷 도배해버립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막 폭언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말을 막 해봐요. 큰일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그런 설교가 거침없이 설교되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 준비를 저렇게 했나? 말재주도 별로 없어. 근데도요 기도원마다 집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주의 종이 귀했어요. 신학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앞뒤가 맞지가 않아. 첫 시간에 설교한 목사님 설교와 둘째 시간에 설교한 목사님의 설교가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른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교단마다 신학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이 지맛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뭐 했어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 시간에 눈물로 회개하고요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모함의 역사가 그렇게 있었어요. 새벽재단 나올 때 30분 눈밭을 헤매고 그렇게 새벽재단에 쌓았다는 얘기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졌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길이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간정이 이 재단 가운데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배우고자, 듣고자,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그 예배 시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자리를 채우고 시간을 채우고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위안받아요. 나는 오늘 주일을 뭐 했다고요? 성공시켰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들려지고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어떻게 믿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드로아 교회 교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키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쭉 해서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와 함께 가는 자?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자의 이름이 이처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까지 사역하는 그 길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고 매도 맞았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위협도 받았고 굶주렸고 강도를 만나며 등등의 얘기들을 쫙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드로아 교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을 변화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역사되는 곳에 말씀이 사모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역사되었던 그곳에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일으키셨고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곳에 부흥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단순히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넘어 손발에 이르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역사의 현장은 곧 부흥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은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 관한 하나님 안에서의 간증이 그들의 삶을 주장했고, 그 주장은 교회를 채워나가는 역사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저 가서 예수 믿어보세요. 근데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일단 믿어봐, 나는 몰라가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바로 교회에 뭘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부흥으로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쉽게 바뀝니까? 사람 쉽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도가 사람을 바꿉니까? 한계가 있어요. 교육이 사람을 바꿉니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무엇이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되어질 때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 참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성령은요, 그 인격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삶의 자리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그 말씀을 사모했던데 그 현장은요, 간증들로 차고 넘쳤어요. 치유의 역사로 차고 넘. 지금은 뭐 치유의 역사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최근의 치유의 역사의 많은 부분들은요, 실제 치유가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든 성도든 다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뭐하고 있습니까?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 말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이 욕이 섞여도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성령은 뭐한 거예요? 역사한 거예요. 안전뱅이가 걷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내일 모레면 장례식을 치러야 될 자가 여러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역사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뭐한 거예요? 역사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순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좋은 말로 듣습니다. 참 좋은 말이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 잘하네. 말 잘하면 뭐하게요? 말을 뭐하면 뭐하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여러분 이처럼 화려한 말씀이 아니었지만 역사하는, 사람을 바꾸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4절의 이 말씀은 그들이 이와 같이 사도 바울 따라 목숨 걸고 따라다닐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뭐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신의 삶에 갖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욕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들 가운데 앞섰던 거예요. 이건 그들의 가치가 뭐했다는 거,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지금 누가는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요, 그 유두고가 함께 예배했던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고, 그 속에 사람들은 말씀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좁을다가 조시면 안 됩니다. 이 말만 듣고 아멘하고 가면 안 주는 은혜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말씀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말씀 아니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요 요즘요 심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부끄럽게도 그런 데 대해서 되게 고민했어요. 왜? 모든 설교가 다 똑같이 들리니 성도들이 들을 때 같은 말도 은혜로 들으면 은혜인데, 성도들이 하도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 인터넷 핸드폰으로 설교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 뭔가 새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설교가 은혜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생들도요 이 책들을 읽는데 어떤 책을 주로 사보냐? 베스트셀러 되는 거 간단합니다. 성경의 해석을 듣도 보도 않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다 대면 그 책 무조건 팔립니다. 왜? 성도들에게 오늘 내가 이때까지 어느 목사님도 하지 않았던 설교를 내가 했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지식을 더해 주는 겁니까? 지식을 더해 준 거예요. 그 설교가 결국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고, 그런 주의 종들의 잘못된 욕심이 한국교회 강단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어떤 말씀이, 같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들렸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에, 오늘 내게 들으라 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가 시간을 구별해야 하지만 하지 못한 나로 하여금 다시금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 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마주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십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영적 양식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어도 삽니까? 안 삽니까? 예, 지금 엊그저께 우리 차오신 곳에 하루에 한 끼 드신다 하시더만, 한 끼 먹어도 살 잘 안 빠져. 살아. 근데 한 끼는 먹잖아요. 한 끼는 먹지 않습니까? 한 3일 굶겨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참 먹고 싶은 나이에 금식기도는 올라갔는데요, 야 3일째 금식하니까 평소에 먹지도 않은 멸치볶음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지 정말 맛있게 보이더라고. 3일만 굶겨 놓으면요 허덕허덕합니다. 오만 개 다 맛있어 보이거든요. 말씀 3일 안 읽는데도 여러분 영혼의 죽음에 관해서 요금의 허덕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3일 내도록 가도, 일주일 내도록 가도 성경 한 절 안 읽고 일주일 만에 옵니다. 주의 성전도 안 찾다가 예배도 안 드리니 말씀 들을 기회도 없고, 그러다가 주일날 한 번 딱 와서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을 때 꿀송이같이 달아야 되잖아요. 왜? 완전히 고갈됐으니까. 영적으로 죽기 직전에 주는 반쯤 상한 떡인들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말씀을 얻기 위해, 받기 위해, 말씀을 믿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의 말씀만 잡고도 그 말씀 하나를 부여잡고 살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영적 거룩한 몸부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살아계신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말씀은 심령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갔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하여 그물이 찢기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작은 하나의 말씀에도 감동받으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지켜내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의 역사들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지금과 다를 겁니다. 염려가 사라질 겁니다.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불안이 사라지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은 뛰고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한 동력자의 쓰임을 사모하는 그 쓰임의 역사는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